저는 이제 이름이 단 다윗이잖아요. 가명을 쓰지 않았고요. 본명이 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윗으로 자랐는데 다윗 같지 않게 골리앗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덩치가 커서 그런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골리앗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놀렸고요. 모태 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개근상을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어떤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던 기억은 아마 제가 그 신학교 가서 비로소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다시금 내가 헌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장로셨는데 늘 저를 이제 교회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 갈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고 여길 정도로 딴 건 몰라도 개근상은 받아와라, 출석상은 받아와라. 그래서 제가 멀리 여행을 가더라도 어떻든 그 시간에 돌아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연말에 시상을 출석상을 꼭 우등상 이런 건 없고요. 암송상 이런 건 안 되고 출석상은 꼭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어요. 아버지가 됐어 이러면 이제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제 기억에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나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언제부터 선교에 헌신이 됐어라고 질문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제가 선교사 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총신대학을 나왔는데 총신대학 4년 또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 한 번도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나눈 적이 없는데 많은 친구들이 언제부터냐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 속에 진짜 내가 언제 선교사로 헌신했지라고 하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강사님이 오셔갖고 하여튼 그분은 저에게 선교에 도전을 많이 하셨어요. 그 수련회 주제가 선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야기도 해주시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그 마지막 날 밤인 것 같았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라고 저도 모르게 약속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냥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광사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어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선교사가 되고 나서 그때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방향을 잡고 있었든지 그 기억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끄셔서 저를 선교하게 하셨다. 결국 저의 선교 이 일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역케 하셨다라고 요새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불편하지만은 어렵잖아요. 선교사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계획이었으면 내 결정이었으면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잖아요. 돌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며 가는 것이 내가 가장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고백해 하시는 어떤 것들 우리는 내가 한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필코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고백들을 기도를 하셨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몇 시간, 한 20시간 가까이 걸 것 같아요. 그 먼 곳에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하시고 선교 헌금을 하시고 물질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보낸 자도 있고 보냄을 받는 자도 있지만은 보내는 선교사도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요사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떻든 우리의 삶도 선교적이어야 되지만 교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본질적인 방향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도 허틀로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거나 또 이곳에 오게 하시거나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국 땅에 오셔갖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 이야기 스토리를 들으면 아마 책을 여러 권 쓰셔도 모자랄 정도의 나름대로의 그 역경들,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요? 삶의 과정, 여정들을 허툴로 만들지 않으시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오늘 나를 만드시고 우리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더웨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누구 몇 사람의 그 모의로 어떤 몇 사람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 이곳에 오셨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고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선교적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교적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선교적 삶을 사셔야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의 문제를 바꿔달라고 자꾸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져서 내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하는 감사인데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내 안에 있는 그 신앙,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소식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를 동반한 기도인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우리 원망의 기도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상황에, 우리 자녀들에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려면 감사가 전제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형편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비록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잠자고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 인생 역사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모두 어떤 상황이든 괜찮은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감사하고 마실 물로 감사하고 내가 지금 잠자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자고 다음 날 내가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을 식사 기도와도 좀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눈만 감고 드시면 이게 어려워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일용할 양식 너무 감사해요.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물 한 모금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망이 없으므로 마른 뼈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예요. 죽은 마른 뼈, 아주 마른 뼈인데 왜? 소망이 없으므로. 무엇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고 싶잖아요. 포로 상태이니까 돌아가고 싶고, 옛날로 회개하고 싶고, 옛날에 좋았던 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럼 여러 가지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현재의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이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들의 상황을 마른 뼈와 같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멸절되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 수 있겠냐?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사용하셔서 그러면 대언하라. 대언하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셔서 왜 무엇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야만 그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했더니, 명령대로 했더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뼈들이 막 움직이고 그게 힘줄이 오르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다. 움직이니까 뭐 적당히 맞춰져서 뭐 힘줄도 생기고 뭐 살도 오르고 가죽도 덮였으니까 이제는 뭐 사람처럼 살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오늘 우리의 우리의 형편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 성경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 왜요? 숨을 못 쉬어서 움직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기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생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생기를 불러와서 생기를 넣어라. 그럼 살리라.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 생기를 누가 불어넣는 거예요? 누가 불어넣는? 스스로가요?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서도 아니고요. 이미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미 그들이 왜 우리가 이것에 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어떤 자들은 그저 상황을 수용해서 어쩔 수 없지, 내가 지금 뭐 우리의 형편이 이런 것인데 하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저앉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원망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뼈와 같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기를 불어넣는, 그래서 살리시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뼈들밖에 없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너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에스겔이 듣고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했더니 뼈들이 움직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증언하고 대언하는 것, 이것이 저는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인 저와 사역자들이 모일 때마다 다시금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소홀히하면 너무 일들로 바꿉니다.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여기도 어렵고 저기도 어렵고 일주일 내내 그 전화를 받고 쫓아다니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역자들이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자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그들이 살아나는 방법,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소망이 없던 뼈들이 일어나고 그 뼈들이 생기를, 그 뼈들 안에 생기가 들어왔을 때 생명이 되고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군대라는 이야기를 한 번만 좀 정리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쟁 상황에서 그 큰 군대가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군대예요. 많은 수의 군대가 일어난다. 군대가 되었다. 그저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군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군인의 수는 힘이에요. 파워예요. 이 많은 큰 군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군대로 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서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살짝 변화된 어떤 그저 숨만 유지하는, 목숨만 유지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생기를 충만히 받고 그 생기를 가진 자들의 살아났을 때 그들이 군대가 되어야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교회 안에 모여왔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나에게 맡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평범한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평범한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군대가 되셔야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도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큰 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군대로 다시금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 군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큰 군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돌파하고 그 환경을 뒤집어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훈련된 자가 많아지면 그것은 파워예요, 힘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군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군인으로, 군대로. 특별히 우리 더웨이 교회가 예수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히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자, 훈련된 자. 그러면 우리 앞날에 어떠한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생길지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 파워가 전 세계 선교지마다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결코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뭐든지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라는 찬양입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가 매 권세에 매여 내일을 아낀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번뇌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늘 군대로 살게 하시며, 저들이 일어나서 다시금 저들의 땅을 기경하며 회복하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교회를 주님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에 모인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군대가 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삶의 터전을, 저들의 모든 기업들을, 저들이 사는 밟고 따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일에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 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